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빛과 낮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대하여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때와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마치 도적이 어느 집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안 집 주인이 밤새 그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깨어있다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 의식이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어있으라 하는 말로 대신하는 겁니다.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이른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날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멸망이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것은 뭐냐면은 잘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알고
그렇게 경각심을 갖고 그날을 갖다가 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낮의 아들들이다 이러는 거예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뭐냐면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묻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깨어 있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잠을 청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일반적인 세상에 묻혀서 죄악 가운데 묻어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랬어요. 여기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가슴에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창이나 칼이 찔린다 할지라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또 소망을 가져야 되는구나, 또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권면하면서 믿음 생활 가운데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늘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는 것. 사실 권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죄악을 짓고 세상에 묻어 사는 그런 삶을 피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권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살펴가면서 실족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묻어 살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서로가 그렇게 잘 권면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덕을 세워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참 약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주님 재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이 와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세상에 묻어서 죄악 가운데 살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과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음이 중요하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사랑이 중요하지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면요, 오늘의 믿음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있다면요, 믿음을 갖다가 결코 포기하지 않죠. 세 번째로 주시고 있는 교훈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말해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서 덕을 나타내는 사람이 정말로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느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경주할 때 빛과 낯의 자녀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깨어있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며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